요한복음 전체 듣기.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기적의 순간들을 함께 담아보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제1장.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되었습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비추었지만 어둠은 그 빛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빛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 왔습니다. 참된 빛이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을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고 모든 것을 가득히 채우는 은혜와 진리의 영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제2장. 예수님은 갈릴리의 가나 마을에서 열린 혼인잔치에 가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순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분께 말했어요. 포도주가 없어요. 예수님은 도랑아리 6개를 물로 채우게 하시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가라고 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물은 포도주로 변해 있었습니다. 연회장은 그 포도주의 맛을 보고 신랑을 칭찬했어요. 보통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놓고 손님들이 많이 마신 후에 낮은 것을 내놓는데 당신은 좋은 것을 지금까지 남겨두셨군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의 신비로운 능력을 보고 그분을 더욱 믿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제3장.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밤 깊은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행하는 표적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이해가 안 되어 물었어요. 이미 늙은 몸인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영에서 난 것은 영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는 핵심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제4장.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을 지나가셨습니다. 야곱의 우물 곁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여인이 놀라며 말했어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인 저에게 물을 청하세요?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를 알았다면 당신이 나에게 물을 청했을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자신은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인이 궁금해하며 말했어요. 선생님, 그 물을 주세요.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당신 남편을 데려오십시오. 여인은 대답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당신은 5명의 남편을 거느렸고 지금 함께 사는 사람도 당신의 남편이 아닙니다. 당신은 맞게 말했습니다.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혹시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여인은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을 만났어요. 혹시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제5장.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못에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38년 동안 병으로 누워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시고 물으셨습니다. 낫고 싶습니까? 그 사람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당신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십시오. 그 순간 그 사람은 낫게 되었고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이것을 본 유대인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그 사람을 비난했습니다. 그 사람은 대답했습니다. 저를 낫게 하신 분이 저더러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셨어요. 지도자들이 물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하지만 그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은 이제 나았습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마십시오. 더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분이 예수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대인 지도자들은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제6장.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살 것 같습니까? 빌립은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이 사람들 모두를 먹이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건네졌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으로 축복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고 남은 것도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정말 이분이 세상에 올 그 선지자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떡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제7장. 예수님은 초막절이 다가오자 비밀리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찾고 있었어요. 절기의 중간에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내 교훈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이 마르면 나에게로 와서 마십시오. 내 말을 믿는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도자들은 그분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제8장.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잡힌 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그들이 물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이런 여인을 돌로 쳐야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잠시 몸을 굽혀 땅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십시오. 이 말씀에 그들은 한 사람씩 물러났습니다. 맨 마지막에 지도자들도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그들이 다 떠났습니다. 당신을 정죄할 사람이 남았습니까? 여인은 대답했습니다. 주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을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제9장. 예수님은 난 때부터 눈먼 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에게 나타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만들어 그 사람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십시오. 그 사람이 가서 씻고 돌아오니 눈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놀랐어요. 이게 정말 눈먼 사람이 맞나요? 그 사람은 말했습니다. 예, 저예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럼 누가 당신 눈을 뜨게 했습니까? 그 사람은 대답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만들어 제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제가 가서 씻으니 눈이 떠졌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 일을 이해할 수 없었고 결국 그 사람의 부모에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제10장.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습니다. 예수님은 또 설명하셨습니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그들도 나를 알며 나를 따릅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를 따릅니다. 내 안에 있는 다른 양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나를 따라올 것입니다. 그러면 양 떼가 하나가 되고 목자도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생명을 내놓고 다시 받기도 합니다. 그 명령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제11장.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후 나흘이 지났을 때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을에 갔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주님, 만약 당신이 여기 있었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마르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믿습니까? 마리아가 울면서 예수님 발치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덤 입구로 가셨습니다. 돌을 옮겨라. 마르다가 말했습니다. 주님, 벌써 사흘이 지났는데요. 냄새가 날 텐데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돌이 옮겨졌습니다. 예수님은 큰 목소리로 외쳐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여, 나오십시오. 죽은 나사로가
수위에 쌓인 채로 무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를 풀어주고 가게 하십시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발과 손을 풀어주었습니다. 이 위대한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제12장.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서 나온 지 엿새 전에 베다니의 한 집에 오셨습니다. 마리아가 매우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발을 닦았습니다. 집 안이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제자 유다가 불평했습니다. 이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도왔으면 좋았을 텐데 왜 낭비합니까? 유다는 돈을 훔치는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그녀를 그대로 두십시오. 그녀는 나의 장례를 위해 이렇게 한 것입니다. 다음 날 큰 무리가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들은 외쳤습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축복받으실 분이세요. 요한복음 제13장. 6월절이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으로 허리를 졸랐습니다. 물을 대야에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에게 가셨을 때 베드로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주님, 제 발을 씻으시다니요.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뭘 하는지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알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절대 제 발을 씻지 마세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당신 발을 씻지 않으면 당신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그럼 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예수님은 다 씻으신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이미 깨끗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깨끗한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의 발을 다 씻으신 후 예수님은 다시 겹옷을 입으시고 앉으셨습니다. 내가 한 것처럼 당신들도 서로의 발을 씻어 주어야 합니다. 주인이 종보다 크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사랑한 것처럼 당신들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이 당신들이 내 제자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요한복음 제14장.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이 불안한 것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들의 마음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위해 자리를 마련하러 갑니다. 내가 가서 당신들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당신들을 데려갈 것입니다. 도마가 물었습니다. 주님, 당신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습니다. 빌립이 말했습니다.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당신들과 함께 있었는데도 아직도 모르십니까?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이 다른 보혜사를 당신들에게 보낼 것입니다. 그 보혜사는 영원히 당신들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제15장.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당신들은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는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내게서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은 포도나무의 가지를 쳐냅니다.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사랑한 것처럼 당신들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내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신들에게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다 알려주었으니까요.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들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나아가 열매를 맺도록 정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당신들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해도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제16장.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당신들을 출교할 것입니다. 심지어 당신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희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합니다. 내가 안 가면 보혜사가 당신들에게 올 수 없으니까요. 내가 가면 그 보혜사를 당신들에게 보낼 것입니다. 보혜사인 성령은 세상을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깨닫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직 많은 것을 말할 것이 있지만 지금은 당신들이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올 때 그분이 당신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다 줄 것입니다. 아버지께 구하십시오. 아무것도 주지 않은 것이 없으니까요. 요한복음 제17장.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제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날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상에 남겨집니다. 아버지,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내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현재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제가 하나이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한 깊은 사랑과 중보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제18장. 예수님은 올리브산 건너편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제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수상한 무리를 이끌고 왔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맞추었어요. 그것이 신호였습니다. 수상한 무리가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칼을 다시 집어넣으십시오. 내가 마셔야 할 잔을 마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요한복음 제19장. 빌라도 총독 앞에서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병정들이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놀리며 말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시여!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빌라도가 군중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까요?
군중이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동의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골고다는 해골의 장소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나누기 위해 병정들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보시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여, 이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목말라 하셨습니다. 병정들이 신 포도주를 드렸어요.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요한복음 제20장.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아침,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습니다. 돌이 옮겨져 있었어요. 그녀는 달려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우리가 어디 두었는지 몰라요.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가서 확인했습니다. 빈 무덤을 보고 그들은 성경 말씀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 말이에요.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고 있을 때 누군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왜 울고 있습니까? 마리아는 대답했습니다. 누군가 내 주님을 옮겨갔어요. 어디 두었는지 모릅니다. 물어본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마리아. 마리아는 깨달았습니다. 라보니, 선생님.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만지지 마십시오. 내가 아직 하늘의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까요. 대신에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십시오. 내가 내 아버지와 당신들의 아버지께로, 내 하나님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입니다. 그 저녁 제자들이 눈을 잠가 놓은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평강이 있기를.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들이 성령을 받으십시오. 도마는 다른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습니다. 손으로 만져봐야 합니다. 8일 후에 도마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도마는 외쳤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요한복음 제21장.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고기를 잡으러 배를 저었어요.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될 때 해변에 어떤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고기를 잡았습니까?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배의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 보십시오. 그럼 잡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대로 하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어요.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저 사람이 주님이시다. 베드로는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왔어요. 배에서 내려오자 예수님이 이미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아침을 드십시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식사 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여, 당신은 나를 사랑하십니까? 예,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내 양들을 돌봐 주십시오. 나를 따라오십시오. 여기까지 요한복음의 모든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함과 은혜가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